번째 시간입니다. 태을 금화종지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 천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쟁명의 허조께서 수자보도 자비를 베풀어서 이 가르침을 갖다가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독립교회 별전지지, 그 독립교회, 그 독립해서 그 말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말을 해 줬는데 접인상근 꽉 접해서 끌어와서 위에까지 뿌리를 탁 접하게 할 정도로 가르쳐 주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천겁난망, 그걸 들은 자는 천겁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 일겁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중 그 사심리에 겨자씨를 꽉 채워갖고 100년에 하나씩 겨자씨를 빼도 일겁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천겁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수자가 일시법회, 법회를 연 것처럼 모두 받아들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 모두가 당, 앙체, 우려를 봅니다. 허조의 이 허조 선생의 그 마음씀을 우러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필어.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필어 일륜, 이제 이거 지금 천겁에 한번 있을 만한 이 천겁에 한번 만날 만한 그러한 이 별전, 새로운 어떤 비밀의 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건방져지겠죠. 나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필어 일륜, 1월간 일륜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비밀을 그렇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일륜에 맞춰야 되고, 일용간 립 정각간, 어떤 다리 엉덩이 이 종아리를 꼭 서서 꼭 받쳐서 쭉 일정 서가지고 일용간, 이 일륜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방가 수진, 진리를 수양하고 오성, 본성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수천 겁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 진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받았는데, 이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일륜에 벗어난다거나 건방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해줬을 때 이 호조의 어떤 마음씀을 생각을 해서 일륜에 맞게끔 그러한 매일매일의 삶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굳건히 하고 난 다음에 방가 수진, 진리를 수양하고 그 본성을 깨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죠? 여기서 여조입니다. 여조사. 봉칙위도사. 내가 스스로에게 칙명을 내려서 어떤 임무를 맡겠다는 거죠. 위도사,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태을 금화 종지, 태을의 그 황금꽃에
그 종지를 밝게 빛내어서 빛내어 설명한 후에 연후에 세위 개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여조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조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을자 무상지위다. 태을자 무상지위 더 이상의 높은 곳이 없는 거죠. 무상지위다. 태을은 더 이상의 높은 곳이 없다. 그래서 단결 이 단이라는 거는 그 도교에서 말하는 단약할 때 내단 외단 단약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의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도와 같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라는 거는 총 가유위이 진무위 유위를 이 정신이라는 거는 유위를 가차해서 무위를 이루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위를 가차해서 그러니까 유위가 있어야지 무위로 가는 것이지. 예? 유위가 있어야지 무위로 가는 것이지. 자, 비일초 직입 지지 그거를 그냥 바로 초과해서 1초 초과해서 직접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약총 이 유의를 가차해서 무의로 넘어가는 것이 처음부터 무의로 넘어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뜻이다. 그래서 소전종지다. 소전종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유의 없이 무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초과해서 직접 바로 무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소전종지. 그게 전하고자 하는 뜻은 직지성공이다. 직지성공. 직접 본성을 다루어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직제성공이다. 불락제의법문. 그래서 이 법문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묘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알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빨랐나요? 지금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자, 여조교 여동빈 선생 얘기합니다. 태을이라는 것은 무상지위입니다. 무상지위. 그 이상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결에서 말하기를 유의를 가차해서 무의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초과해서 직접 무의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전해 오는 중요한 종지다. 종지다. 금화 종지다. 태을 금화 종지할 때 종지 아닙니까? 예, 직지 성공, 직제 성공. 그러니까 성을 고양하고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락 제2법문, 제2법문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묘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금화. 이제 태을을 봤으니까 태을 금화를 봐야죠. 금화는 즉 광이다, 빛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화는 빛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시하색. 빛은 그러면 어떤 색깔이냐? 색깔이 없다는 거죠. 빛은 어떤 색깔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어법의 뜻입니다. 취상금화. 그냥 그림의 뜻을 생각해서 황금의 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비일광자, 여기에도 비밀의 하나의 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금화는 빛인데 빛은 어떤 색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치상금화, 금화를 그 뜻을 가지고 한 것인데 여기에 역시 비밀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가 이제 광자죠. 빛광자. 빛이라는 거가 이제 비밀이다의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이 비밀을, 그러면 이 빛이라는 것을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빛이 이 비밀입니다. 지금 여기서 비밀. 이 제내시 천선태을 지진기. 하늘의 선 태을, 이 태을의 진기. 그 안에 내 안에 사는 거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선태을 진기의 그 내에 있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죠. 자, 비밀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거는 어떤 비밀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수향연지일미자. 수향연은 이게 물의 본래의 그 고향에 있는 맛. 근데 이게 물이거든요. 물, 감깨. 물에 있는 가운데 있는 요 맛, 요 맛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주역의 개를 가지고 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주역에서의 설명을 잘 몰라가지고는 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숫개를 가지고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물입니다. 물. 근데 이게 물의 본향은 뭐 아연의 개념이다 해서 아연이 상징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단학에서는 보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 물의 본향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우리 그 주역에 나오는 8개를 어떻게 태을 금화 종지에서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진께인데, 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레 뜻이죠. 우레. 진이라는 건 우레다. 그래서 우레라는 거는 벼랑간에 막 빠바바방 깨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흔들어 깨운다. 우레 흔들어 깨운다. 진꾀입니다. 우레 진짜. 이거는 뭐냐면 대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나 할까요? 운동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진꾀입니다. 진꾀. 그 다음 손꾀. 손꾀는 바람인데, 바람풍이라고도 하죠. 풍. 이 손이라는 거는 어떤 바람, 나무, 아주 그러니까 순수한 것. 이것은 현실적인 힘이 어떤 이념의 형태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과정을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어느 곳이나 스며들듯이 그 모든 것이로 스며드는 것이며 이리에서 현실화를 이뤄내는 것이 바로 손꾀입니다. 손꾀. 자, 이건 진꾀고 손꾀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이꾀입니다. 이꾀는 불입니다. 불 이꾀. 이것은 어떤 태양이죠. 태양. 밝은 것, 걸려 있는 것, 우리를 비추는 것. 저기 이 태을 금화 종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깹니다. 이게 중요한 것.
이 태양을 숭배하는 배화교라고 있죠. 조로아스타교.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를 많이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동빈의 이 말 가르침에 배화교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로아스타교는 빛의 종교인데, 조로아스타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동빈도 이것이 바로 조로아스타교와 같은 빛의 종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곤깨입니다. 곤깨는 이렇게 땅지를 얘기합니다. 땅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지인데, 이거는 뭔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뭔가 받아들인다. 두 가지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데, 곧 음의 원리죠. 이건 음의 원리. 대지의 힘 속에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경작지로서 천상의 씨앗을 스스로의 속으로 받아들여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택괴입니다. 택괴는 연못을 얘기하죠. 이게 좀 택괴입니다. 택괴, 연못인데 안개라든가 어떤 맑은 것, 이것은 대개 음의 측면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음의 측면에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건깨가 되겠습니다. 건깨는 양이 세 개가 되죠. 건깨. 이 강의를 되게 이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쉽게 넣기에 넘어갑니다. 이 하늘인데, 하늘은 이건 창조하는 거죠. 창조하는 거.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양의 원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이 땅을 수용하는 것으로 수택케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감깨입니다. 감깨는 물인데 아까 설명을 했죠. 물입니다. 물이라는 거는 그 외형으로 보아서 아까 그 리깨하고 반대깨죠. 반대깨. 빛을 말하는 리깨. 그래서 리가 로고스를 얘기한다고 하면, 로고스 지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얘는 에로스, 어떤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라고 하면 이건 달이라고 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깨와 이깨와의 결혼은 비밀한 주술적 과정이며, 어린아이가 곧 새 사람이 탄생을 한다는 그런 아주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깨입니다. 간깨. 산이죠. 산입니다. 산은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큰 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멈춘다. 그래서 여기는 이 단학에서는 단에서는 되게 중요한 명상하는 모습이 이제 산입니다. 이게 우리가 산에 가서 명상한다 그러죠. 명상하는 모습이고, 밖의 것을 정지시킴으로써 내면화의 과정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라는 거는 멈춤이기 때문에, 멈춤이라는 것도 쓰고, 멈춤이라는 게 삶과 죽음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삶과 죽음을 만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 설명을 드리고 계속 나가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동빈 선생님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해광지공이다. 그 빛을 돌리는 그 공덕이야. 빛을 이제 빛을 돌려야지 이제 이 사람의 이렇게 사람이 이제 다시금 도를 얻으려면 빛을 돌려야 됩니다. 회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광은 어떻게 되냐면 전용 역법이다. 거꾸로 돌려야 된다. 거꾸로.
우리가 순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혀 그 현재에 우리가 알고 있는 관습이라든가 현재 뭐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역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신중하게 그 주의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어디를 천심을 생각해. 천심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천심은 거일월 중이다. 그럼 천심을 생각해야 되는데 천심이 어디에 있느냐? 천심은 하늘과 태양과 달 사이에 있다.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빚을 돌려야지 도를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빚을 돌리려면 거꾸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천심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돌려야 되는데 천심이 어디 있느냐? 천심이 1월 중에 있다는 겁니다. 1월 중에. 그러면 천심이 1월 중에 있다는 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왼쪽 눈을 이 관상학을 이제 그 마이상법이라든가 이런 관상학 보면 이제 아시는 분 아니면 이 왼쪽 눈을 일이라 그러고 오른쪽 눈을 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월각이라고 하죠. 1월각. 눈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이.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얘기는 뭐냐면 천심이 이 1월 중에 있다는 얘기죠. 1월 중에. 자, 이게 지금 비밀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천심을 1월 중에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인도의 오쇼 같은 분은 철학자 그분 여기서 서드 아이 제3의 눈을 갖다가 만들고 이 제3의 눈을 갖다가 거꾸로 이 명상에 접목시켜서 거꾸로 돌림으로써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깨우치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철학적 논리를 만들어 내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본다는 거 여기가 우리가 봤을 때 아주 어려울 것 같지만 이 1월 중이라는 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황정경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얘기가 설명이 나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천심이 1월 중에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천심을 생각을 해서 역법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황정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 황정경에서 말하기를 황정경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금 간단하게 찍겠습니다. 이거 너무 모래 좀 지루하니까 그리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기까지 황정경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황정경 여기에서 그 회광지공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회광지공은 전용 역법인데 주상 천심이고 천심은 눈 사이에 있다는 거죠. 서드 아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